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십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또한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을 때 그의 딸이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 띠 임자,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울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온전히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어떤 일인가 또한 봤습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천부장이 이제 층대 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2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변화된 그 삶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다메섹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려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모를 꾸미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도 아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피를 흘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바로 그것을 이제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가는데 천부장이 이제 24절에 보면 채찍기를 하면서 신문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난다면 그 결방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준비시켜 주셨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3장에 보면 제사장과 그 공회 앞에 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6절에 보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모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제는 증언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라 했습니다. 40명.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인 그런 안전 장치를 이제 이용해서 총독 벨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또 더둘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총독에게 담대하게 이제 변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부활의 그 산증인으로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해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속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입니다. 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선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NS상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증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한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을 때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결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나아갔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